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이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있고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며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몇 년씩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appeared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appeared 무슨 뜻입니까? 보여졌다, 출현했다, 눈에 보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appeared인데요. 아마도 디도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이 appeared라는 단어를 통해 은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막연한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은혜 받았는지, 어떤 이 은혜가 임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요. 분명하고 뚜렷한 은혜의 흔적이 남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전체를 이렇게 읽어볼 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고 나타나게 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난 은혜이며 예수님이 빠져서는 절대 성취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또 듣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우리의 삶이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빠진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함이나 경건함 또는 올바르고 바른 그러한 행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찬양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때 엄청 불렀거든요. 이 찬양에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맘 착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난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체험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없는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나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좀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면 뭔가 잘못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주님의 형상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12절로 13절을 보면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육하시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요, 기르다, 키운다,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 그렇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었지만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구원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르시는 은혜, 양육시키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경륜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 얻을 자들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사람들로 미리 정해주신 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을 보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육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를 바꿔가신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양육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었던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영화로움을 성취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은혜 안에 합당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룩의 은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는 좀 멀어지고 이 세상 정욕은 버리게 되는 귀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니까요,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를 설명해주는 성경 주석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PPT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함이란 무엇인가? 자기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도록 조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로움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함을 나타낸다.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향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대할 때 공정하게 행동하고 뭔가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양육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신중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잘 양육받고 있는 사람인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욕망대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많이 보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좀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세상적인 시선과 관점, 기준과 평가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정말 은혜로운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내가 힘쓰고 있는지, 그 또한 성실한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볼 때 좀 진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각오를 좀 가질 수 있음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드렸죠?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대로 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또는 내가 열심내야 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떠한 각오나 능력, 힘,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고 디모데후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되고 훈련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요, 그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왜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의 기본일까요?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고 있으신가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삶,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